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우리 시편 24편 4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 여러분, 그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 앞에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대야에서 씻는 그런 손 씻음이 아니고 우리 깨끗한, 우리 손 행위가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막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게 힘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모자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매일 타고 다닙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에 저는 앵꼬라는 말을 들었어요. 앵꼬가 뭡니까? 가스가 다 떨어진 상태를 이제 앵꼬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프랑스 말인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쓰는 이게 사이비 영어예요. 그러니까 empty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앵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따라서 이제 쓴 거죠. 여러분, 앵꼬가 나면은 자동차가 안 갑니다. 앵꼬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를 넣으면 됩니다. 가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차를 사는 날부터 정크가 되는 날까지 항상 가스통에 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스가 없는 날, 이거는 자동차가 서는 날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힘은 가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막 섞어가지고 집어넣으면 힘이 안 납니다. 뭐 조금 가긴 가겠지만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주 100% 순수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힘입니다. 믿습니까? 힘이라는 게 뭐 순수한 게 뭐 힘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진정한 힘은 순수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순수성, 이런 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훌륭한 신앙일까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눈치가 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훌륭한 신앙입니까? 순수한 신앙이죠.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야만 대답이 나오는 교인들이죠.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 이게 훌륭한 신앙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변질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신앙,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없고 그죠? 순수하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수하다. 이게 첫째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가마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마에 들어가는 말이 나와요. 우리 LA에도 뭐 큰 가마 설렁탕 집도 있는데 그런 가마, 그런 스시한 가마가 아니고
이 불가마라는 건 엄청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가마인데, 이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이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그런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일이 없나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인재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이 네 친구가 말이죠, 이 젊은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가 너무나 좀 훌륭한 그런 젊은이들이니까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신을 안 믿을 수 없냐 이거예요. 그 신을 안 믿겠다고 한마디 만나면 내가 살게 줄 텐데, 뭐 니네들 마음이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 얘기만 해라. 나는 그 여호와 신을 안 믿겠다. 이 한마디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와 함께 이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런 말 한마디만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젊은이들이, 왕이시여 새삼스럽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국률이 타는 저 풀무불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신앙이죠.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마에 집어넣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정말 순수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그 불가마 설렁탕 그릇에 안 넣어, 불가마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가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믿는 거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불가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나 다짐, 이걸 말로 그저 한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수한, 이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100% 순수 덩어리다 그러는 겁니다. 100% 이권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시비곡절이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이런 우리가 살다가 끝까지 한결같이 한평생을 정말 변함없이 산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친일파라고 이렇게 낙인 찍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춘원 이광수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마지막에 살짝 변질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우리가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만 먹는다 할지라도, 아니 밥을 못 먹고
죽을지언정 나는 내 신앙대로 살지 나는 이 믿음 굽히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이권이나 세상의 체면을 따르지 않겠다. 이거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힘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순수함이 이게 삶의 도덕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삶의 도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이 이 도덕적으로 서포팅된, 뒷받침된 그런 위대한 본보기가 우리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훌륭한 인물 있죠? 39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종인데 높은 종이죠? 총무 일을 받습니다. 총무.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더라도 총무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총무로 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총무라고는 하지만 종은 종이에요. 뭐 종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모든 생사의 권리가 주인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권력자가 잘 보면 이건 출세하는 겁니다. 종이지만은. 근데 이 요셉은 그러나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성공이 보장되는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을 버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 말씀. 창세기 39장 7절. 자, 거기 보면 요셉의 약점이 나와요. 약점. 요셉에게 무슨 약점이 있었어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물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인물이 너무 준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생길수록 좋아요. 인물이 환한. 이 강단에 올라와 보면 잘생긴 분들 이렇게 보면 막 빛이 나요. 자, 그쪽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적당히 생겨야 됩니다. 너무 잘생기면은 아주 불편할 때가 많아요. 요셉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게. 이게 종의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보면 그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임하고, 그리고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라는 것을 요즘 한국에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짱 몸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마 마이클 더글라스 비슷하게 생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 남자들은요 적당히 생기는 게 복이 됩니다. 너무 잘생기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너무 인물이 좋으면요 아주 위험해요. 저도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잘생기지 않았으면 했어요. 근데 너무 잘생기지 않아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의 아내가 종인데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왕궁에 이제 그 일을 보러 간 사이에 윙크한 거예요. 윙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또 윙크를 받아가지고 또 윙크를 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 이 집의 제반 모든 소유를 나에게 위임하였지만은 당신만큼은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죄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유리하고 저것이 유리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출세길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참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인의 어른이 나를 믿고 다 맡겼는데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고
주인과의 나의 이게 뭐 세상적인 거래라고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교양으로, 예절로, 체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켰죠? 그거 반대했다고 요셉이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감옥도 정치범이 돼요. 정치범은 제일 무서운 형기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 왕궁의 지하 감옥에 거기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정치범은 왕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형기가 없어요. 몇 년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하실 감옥으로 끌려가지고 평생 정치범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잘생긴 요셉이 무엇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길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순수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예, 아멘은 나오는데 왜 모기 소리가 없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때 되어 봐야 알겠습니까? 예, 아멘이 왜 두 사람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감옥이냐 출세냐 부자가 되냐 가난 방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딱 놓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크게 아멘 했으니까 이거 정말 용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답하는 것도 용기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귀한 말씀.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끝까지 순수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유능한 사람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런데 순수하면서 유능한 사람이 드물어요. 유능한 사람이긴 한데 복잡해. 뭐가 이유도 많고 뒤에 들어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유능하면서도 아주 순수한 사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룻기에 나오는 룻기 2장 1절에 보면 유능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였더라. 그랬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의 친척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그랬어요. 보아스. 자, 룻기가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이렇게 아주 짧은 책인데 이게 4장이 우리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서. 짤막한 책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가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복된 말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는 책은 구약에 나오는 이 짧은 이 룻기는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복음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 보아스가 누구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아스는 당대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을 유자, 힘력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유력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유력, 이게 어떤 힘이냐, 어떤 거냐. 이 세 가지 내용이 합쳐져서 유력한 자, 보아스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힘이 센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뭐 지식의 힘도 있고 재물의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자, 우리 힘 중에서 무슨 힘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힘이요? 예? 네? 순수한. 이야, 눈치가 이제 8단 9단으로 막 올라갑니다. 지금. 예,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93장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죠? 예수는 나의 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씨름 선수가 힘이 있어요. 힘은 좋아요. 씨름판에 가면 이제 하지만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씨름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쿵후 했어요. 쿵후. 그래서 9사람 정도는 제가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누나랑 같이 제가 한라산 등산 갔다 오다가 9사람을 그냥 패대기 쳤어요. 예. 뭐 요즘 같이 뭐 이 스마트폰 있으면 사진 찍어 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뭐 씨름판에서 아무리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씨름판 안에서만 힘 있는 거예요. 뭐 복싱 선수가 뭐 해도 이거 넘어질 뻔했어요. 아, 이거 너무 혼미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사각의 링 안에서만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저같이 어질어질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더 힘을 느꼈어요. 근데 영향력은 그 안에서 끝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이 보아스. 그 당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마디 하면, 야, 보아스 저분이 한마디 했다. 저분의 말을 따라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도덕성이 바닥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뒤따라가지 않아요. 예?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자는 도덕성까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덕성이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참 힘이 있고 영향력은 있지만은 도덕성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참 위기다. 그러니까 이 순수함의 인격의 힘은 도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진정한 세 가지를 균형을 이루는 그런 유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력한 사람, 유력한 자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역사에서 유력한 분이다. 우리 역사가들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공부를 다 하고 마쳤는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유언을 남기느냐? 마지막 고별사에서 너희들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광야길 걸으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고 뭐 옆을 봐도 어디 뭐 타락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죄를 지을 만한 게. 뭐 광야길 계속 뭐 걸어가는데 뭐 이제 보니까 메뚜기라든지 무슨 뭐 벌레라든지 뭐 선인장 같은 거, 뭐 알로에베라 같은 게 있으면 잘라가지고 먹고 뭐 화상나면 바르고 뭐 그러면서 왔는데 범죄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이 도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범죄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순수함을 잃지 말아라.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택하여 왔지만은 진정으로 너희를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이다 그거예요. 땅은 정복했지만은 저들의 영혼이 세상의 정복을 당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혼탁한 문화 안에, 이교도의 문화 안에 끝없는 우상들이 즐비한 그런 곳에 와서 끝까지 이 백성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백성이 되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체면들,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뭘 이렇게 교양 있게 뭐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뭐 이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가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말이야 크게 앉아 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45살에 절 낳으셔가지고 언제든지 어머니 이 가슴을 풀어가지고 그냥 젖을 먹었어요. 제가 7살까지 먹었다 그래요. 근데 뭐 그거가 이제 7살 때 막 그냥 먹었다기보다 어머니 그 따뜻한 품을 만지고 싶은 거죠. 만져봐도 45 할머니, 시골 할머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좋았죠. 근데 어떤 엄마가 예쁘게 양장을 쫙 투핏을 입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확 와가지고 어머니 젖걸 이 가슴을 확 받치고 이렇게 하면 이놈아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니까. 근데 아이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예. 그게 하나의 순수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뽀마도 바르고 막 붓까지 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새벽 예배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얼굴, 이 머리를 막 이렇게 3단으로 막 하고서도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있는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수해져 있느냐 아니면 복잡해져 있느냐, 그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게 신앙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찬미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막 따지고 뭐 이게 뭐 분석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막 따라서 그냥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초신자 때 순수했었는데 이게 뭐 날이 가면서 신앙이 점점 오염이 되고 변질이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이 순수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부터 봅니다. 시편 24편 3절.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첫째는 손, 두 번째는 마음, 세 가지는 혀입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 행함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예요. 우리 어렵고 힘든 세상 살이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백성들아, 내 아들 딸들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대가 되고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드리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여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